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주님은 다 아시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혈루병 앓았던 한 여인의 이 이야기의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셔서 선교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오시는데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딱 내리셨는데 아주 큰 무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큰 무리라고 하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그 군중을 뚫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야이로. 이 야이로가 그 자기의 딸이 이제 아파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 이에 그와 함께 가질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거기 있는 군중들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근데 얼마나 그 군중들이 많냐면 여기 보면 큰 무리라고 돼 있어요. 큰 무리. 여러분 이 큰 무리 때문에 야이로가 잘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집에. 정말 천천히 지체하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고 큰 군중들과 함께 가고 있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그 한 여인이 그 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예수님께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잘 띄지 않죠.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혈루증이 어떤 병이었냐면 여기 라이프 성경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혈루증은 헬라어로 하이마와 레오의 합성어인데 하이마는 피라는 뜻이고 레오는 흐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가 계속 흐르는 피의 유출,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모습이 보여요. 돈도 다 쓰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만나는 거 사실 쉽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환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갔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정말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간신히 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야이로도 예수님께 부탁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갔지만 이 큰 무리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무리 때문에 예수님과의 이 만남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 여인, 혈루증을 앓았던 이 한 여인도 이 군중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이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다행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만났는지. 이 여인이 정말 힘껏 그 무리들을 뚫고, 군중을 뚫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기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내 앞에 바로 있어요, 옆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다리를 붙들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앞에 있고 마지막 찬스, 기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불러야죠. 아니면 예수님을 다리를 붙잡고 못 가게 막거나 멈추게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불러야 되고, 예수님 나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예수님 멈춰 세웠습니까? 안 멈춰 세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옷자락을 손을 댔다고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예수님 멈춰 세우거나 예수님 부르고 저를 바라봐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옷자락을 잠깐 탁 만지는 이걸 선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날 수 있다는 그 믿음,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도 해보고요. 어쩌면 이 여인의 그 병이 그 사회적으로 좀 숨기고 싶거나 부끄러운 병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예수님 부르면 모든 군중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이 여인을 주목하게 되고, 결국엔 이 여인이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든 것이 다 노출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아주 급히 어디로 갑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멈춰 세우면 지금 그 딸이 죽게 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멈춰 세우고 예수님을 지체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 딸이 시간 타이밍을 놓쳐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이렇게 못 붙잡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진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만 알고 예수님 잠깐 만지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모르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모르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바쁘시니까 예수님도 모르게 그냥 자기 혼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만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지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5장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막 잡아당기고 이러는데 지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만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했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맞습니다. 그 여인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누구도 모르게 사실 만졌어요. 예수님도 모르게 만졌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한 여인의 그 만짐을 주님은 구별하시고 그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혼자서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재정 문제로, 혹은 건강 문제로, 어떤 문제로 아무도 모르게 마음 아파했던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잠시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그 어린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패스파인더를 맡았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도와가면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함께 이게 한 1, 2년 동안 패스파인더를 사역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힘드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목회를 하시다가 힘드실 때 어떻게 그 힘듦을 해결하시고 이겨내시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렵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거를 좀 이겨내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제 그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 하늘을 보면서 힘들 때 이렇게 말을 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그 힘든 그 상황, 그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는 나의 그 이 사정을 다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목사님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힘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구는 약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커 보이는 이 지구도 사실은 우주의 앞에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 지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양계에 있는데 이 지구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가 굉장히 작죠? 근데 이 태양계가 또 은하 안에 한 점으로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 한 점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은하가 우주에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리고 이 은하가 또 하나의 점이 돼서 이렇게 우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가 굉장히 크고 넓죠? 이 우주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이 우주에서 우리 지구는 보이지도 않고 또
또 지구 안에서 충청남도, 또 대전, 이 원내동 여기는 더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이 지구별에, 이 대전에, 이 원내동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480페이지에 있는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때때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아시고, 그리고 각 사람이 어떤 아픔과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한숨을 짓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성경적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은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또 용기와 희망을 얻으셔서 또 한 주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